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9월 27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고 우리의 형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한 복과 형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 오늘 온 세계가 코비드-19 팬데믹의 시간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오늘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주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바라보며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한숨과 우리 눈물의 골짜기가 도리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샘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좋은 것을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늘 우리의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나게 하셔서 그 시온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그 시온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복을 다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내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냐.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고 갚을 길 없는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각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의 경제가 위축되고 온 인류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고통받는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시어 하루빨리 낫게 하시고 더는 확산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게 제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시는 정삼열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학기, 새로운 삶의 시작에 놓여진 우리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유명한 시편 1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이 구절의 한국 성경이 히브리어의 느낌을 아주 잘 번역했다라고 봅니다. 오늘 시의 저자 다윗은 어떻게 하면, 얼마나 헌신하면, 누굴 찾아가면 밖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될 수밖에 없는 복된 사람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복입니다. 인간의 기업과 후손과 육체에 주시는 복으로서 바라크는 인간의 지혜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저 주신 것들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것들이 내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은총으로 주어진 것들이죠. 그렇기에 이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은총을 받은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반대로 못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잘생긴 외모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 보상으로 얻은 것입니까? 요즘은 얼굴 천재라는 말도 있죠.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면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고 친절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무슨 미션을 성취한 대가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그냥 박보검인 것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그냥 정삼열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도 내가 가꾸고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마저도 내가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일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면 남들과 똑같은 패턴과 식단으로 살아도 남들보다 약한 부분이 있고 젊은 나이에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와 우리의 국적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성별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러한 바라크는 남들보다 더 특출나서 얻은 보상이 아니므로 우리는 이러한 복을 가지고 우쭐대거나 자랑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며 시간이 갈수록 제 안에 뚜렷해지는 한 가지의 깨달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받는다고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이 깊어지고 겸손하게 살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받아도 그때뿐입니다. 복을 주신 분이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강, 직장, 재무 상황을 다시 의지하다가 그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불행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복된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러한 삶의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복된 사람이 복된 삶을 삽니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복된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성서에서 두 번째로 언급된 아쉐르라고 하는 뜻의 복입니다. 이 아쉐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아쉐르의 복은 교육되는 것이고 훈련되는 것이며 삶을 통해 연습하고 검증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이분들은 지금 당장 상황이 안 풀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고 오늘 문제로 가득해도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은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고통의 시간, 육체의 질병,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를 더 복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우리에게 아쉐르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신이 겪어왔고 살아왔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복으로만 치자면 다윗처럼 부당한 대접을 받은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야망을 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소년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믿음과 실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제 승승장구하나 했더니 이게 웬일?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 결국 나중에 왕위에 오르는 30살까지 그 젊은 시절을 다 광야에서 도망자와 거짓 신분으로 지낸 거 아니겠어요? 한참을 사랑받고 꿈꿔야 할 아름다운 청년 시절 대부분을 군대와 암살자를 피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 순간에든지 복된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보다는 몇백 배는 쓰러뜨리기 힘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매일 쓰러뜨리고 순종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다윗은 주님의 계명으로 자신의 삶을 책망해달라고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시를 지어 하나님을 기념하고 노래를 불렀으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미리 낙헌제를 드리며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오늘 시편 1편의 서두에서 아슈레이 한시 복된 사람이여 라고 외치며 시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착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자리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절대 착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알고 자신의 애티튜드를 정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서 등장해야 될 피해야 할 내용들은 흔히 말하는 윤리적인 죄를 피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죄는 더욱더 근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죄란 하나님 앞에 자기 분수를 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악인의 꾀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의 경험과 지식,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묻고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자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비전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욕심에 따라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선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삶의 보좌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사람의 자리가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내 지혜로, 내 건강으로, 내 재력으로, 내 인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으니 신앙이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오만한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은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삶의 주인 행세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 분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말씀부터 할게요. 말씀 끝나고, 누가복음 말씀 끝나고요. 자기의 삶의 주인 행세를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 자기 분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요 죄인의 길에 선 사람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오직이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키는 오직이라는 뜻보다는 도리어 because,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즉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살 수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2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은 한 문장으로 묶어서 봐야 하죠.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의 크심을 알기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히브리어 하가는 중얼거린다, 노래 부른다라는 뜻으로요. 이것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험 볼 때 우리가 뭔가를 암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학생들이 그렇게 중얼중얼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중얼중얼거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의 뜻입니다.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노래를 만들어, 허밍을 만들어 밤낮으로 중얼거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공급받기 때문에 어떠한 계절을 만날지라도 열매를 맺어낸다는 것입니다. 봄에는 소망의 열매를, 여름에는 열정과 헌신의 열매를, 가을에는 성숙과 나눔의 열매를, 심지어 인생의 고난과 깊은 추위로 가득한 겨울에도 인내와 겸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형통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 일 없이 순탄한 삶을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절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에도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들의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 머나먼 이집트에 원치 않게 흘러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성결을 지키다가 강간범으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는 억울함을 당했는데 이 무슨 형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의 내용은 잘 풀리는 상황이 아니라 어느 때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을 섬겼고 경외했으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뜻대로 성실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요 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형통한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형통하게 되고 복된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은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고 휘날리는 마치 쌀 겨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어울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오늘 코비드-19의 시간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의 상황은 굶주리고 깊은 동굴에 머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치 아이의 자전거를 놓은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이는 아빠가 자전거를 놓았을 때 아빠가 나를 버렸다라고, 나는 버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놓은 아빠의 눈은 언제나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가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달려가서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긴장하는 것보다 그 아버지가 더 긴장하는 것이 크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마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옳은 자세로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자기 일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이들의 길은 대궐 같은 곳에서 진수성찬을 먹어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밖에서 오는 바라크만 바라보며 자기 연민에 빠지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셔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이 복된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원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물 중에, 우리의 가난한 중에도, 또 방황 중에도 주님께 삶을 올려드리며 몸부림치며 주님께 고백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절망하며 조급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기다리고 결국 주실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헌신과 예물로 드리고 싶으나 도무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음 없는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예물을 마중물로 붓습니다. 영원히 퍼내고 퍼내도 시원한 생수로 채워지는 기쁨의 우물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강처럼 흘러가는 곳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고 숲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느 시간이든지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별하셔서 힘을 다해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헌은 매주 이 트랜스퍼를 통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배 입교자 신청 및 온라인 교육이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요. 온라인 교육은 매주 수요일 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타까운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이재용 집사님 가정이 토론토 취업으로 인해서 이제 토론토로 이사 가시게 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